또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되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가르치심이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또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가 뭘까요? 믿음 생활하면서 보통 우리가 청년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 보통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야, 믿음을 가지고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얘기하면 비전요, 꿈요. 보통 비전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뭐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요. 맞아, 비전도 중요하고 뭐 소망도 중요하고 뭐 다른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특별히 우리가 꿈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있어서 전 중요한 부분들이 비전보다 더 중요한 거, 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힘든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 내 생각대로 튀어나가지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튀어나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또는 주님의 사인이 있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고 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는 빠른 걸 좋아하고 빠른 성공, 내 비전이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신속하게 빨리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뭐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빠름을 많이 추구를 합니다. 근데 빠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따름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따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야 너희 빨리 와 이게 아니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빠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구약으로 이제 돌아가서 한번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믿음의 귀한 가업이 있었는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죠? 가나안 땅.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들을 나중에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거다라고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그러면 뭘까요? 그때부터 뭐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와 그들의 꿈은 뭘까요? 가나안 땅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관심은 가나안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업, 내게 주신 기업, 내게 주신 과업, 그거 중요하죠. 근데 자,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는 가업이에요. 이건 믿음의 가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약 40년을 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런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냐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기 때문에 뭐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면도늘게 된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광야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첫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예요. 이게 어떤 상징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내가 늘 너희와 함께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가기 전까지 또는 그 이후도 마찬가지이기도 하지만
내가 너희들이 불투명하고 알 수 없는, 그러나 너희들이 가야 되는 믿음의 과업이고 기업인 적과 꿀이 흐르는 과정까지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췄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움직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쌓인 대로 철저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삶이 광야에서의 삶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 지금 체력이 좀 더 남아 있으니까 가자, 이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무조건 멈추면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아무리 지금 좀 더 나갔어야 된다, 이거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멈춰야 되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셨고, 그것이 따라가는 것의 의미를 보여주셨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파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성막도 같이 접었어야 되는 거죠. 접고 또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성막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간을 보내는 동안 가장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구약에 나오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에도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함께 한다고 하는 이걸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인간의 죄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를 우리는 외면하고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다는 것이죠. 룻기를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기근이 찾아오게 돼요.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떡집이에요. 한글로 하면 떡집. 근데 떡집이 기근이 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엘리멜렉과 그리고 나오미가 자녀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더 이상 더 좋은 곳으로 가자. 그래서 모압 땅으로 떠났어요. 근데 결국은 모압 땅을 가가지고는 그곳에서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나중에 자부 둘만 남고 자기는 셋이 남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압에서 결국은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며느리 둘 데리고 돌아올 때 오르반 다시 돌아가고 나중에 룻을 데리고 이제 결국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 나오미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고향에 왔을 때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다시 왔다 막 맞이해주기를 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불러라고 얘기하냐면 마라라고 불러라고. 마라 들어봤죠? 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쓴물을 맛본 거 마라. 근데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달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달다. 하나님이 달콤한 인생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의 인생이 쓰디쓴 인생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왜 그러냐는 거죠. 근데 룻기를 알아보자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족보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베들레헴을 떠났다라고 하는, 떠나고 나서 그들의 삶의 궁핍과 인생의 쓴물 같은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다른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우리는 꿈, 성공,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거창하게 이루는 것, 그리고 우리는 사역, 일,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정말 그걸까? 자, 아까 다시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나중에 애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결국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됐나요? 이제 모든 게 다 진짜 거기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잖아. 너무 부유하고 너무 풍요롭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적각 뿌리는 땅, 그들이 원하는 목표, 우리로 말하자면 그들이 원하는 꿈, 목표, 과업을 성취했는데 그의 자녀들은 타락한 거예요. 그들도 타락하고 다른 세속 문화들이 너무나도 많이 스며들어 들어와가지고는 결국은 그들의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맞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 거는 계속해서 광야 시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거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삶, 하나님 임재 안에 사는 삶을 계속해서 훈련시킨 게 결국은 광야에서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다 무너져버린, 그 다음 세대에서 특히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자녀들의 세대는 광야에서 시간을 사실 그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물론 유월절이나 절기를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어느 정도 시켰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왜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굳이 살아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게 보면 성공지향적인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 또 다른 성공, 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워너비, 뭐 워라벨의 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할까? 저도 따박을 하면서 착각하게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이거 키우려고 하는 거 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게 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안에서 학생들을 섬기고 뭐 음식을 만들어 섬기면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학생들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섬기는 거,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 욕심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또 이 따뜻한 밥상에 오는 뭐 학생들이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각자의 삶에 돌아가서 또 새 힘을 얻고, 또 안 믿는 친구들에게는 복음의 문턱이 낮아지는 거, 그리고 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냥 과정대로 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 욕심대로, 물론 제가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림대로 뭐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건 있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사실 커요. 그렇긴 하지만 속도에 있어서 빨리 가려고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머물러 있다가 말씀하실 때 가면 그게 제일 빠르고 제일 정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게 그거예요. 진짜 말씀하실 때 가는 게 제일 빠르고 제일 정확하다. 머물러 있다가. 근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내 힘대로 먼저 뛰쳐나갔을 때 그게 빠른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 주님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며 그 임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의 삶을 보면 뭐 우리가 성경 보면 제자인데 왜 저래 막 이런 거 많이. 베드로도 뭐 사고 치고, 뭐 제자들 보면은 뭐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막 그런 보면 예수님 제자인데 왜 저러지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늘 그런 존재인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뭐 배운 것도 까먹기도 하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내 안에 자아가 올라와서 또 내 것을 챙기기도 하고 또 앞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삶의 무게중심을 잡는 거. 때로는 내 힘으로 앞서가려고 했던 그 삶의 무게중심이 나로 옮겨졌다고 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다시 무게중심을 하나님께로 두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 계속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계속 내가 고백하고 내 삶의 무게중심을 잡고 가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러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론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근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전 날마다 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한순간도 진짜 하루도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 찬양 가사에도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기도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건 기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따밥에서 일하다가 모터가 고장난 적이 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고장난 줄 몰랐어요. 물이 넘치려고 하는데 뭐 전기도 다운되고 나중에 모터가 고장나니까 방법이 없어. 손으로 직접 퍼내야 돼요. 통에 해가지고 비 쏟아지는데 새벽에 비 쩔딱 맞으면서 물 막 저기서 퍼가지고 저 위에 계단 올라가 버려야 되거든요. 여기 밑에 그 배수구가 막 안 되니까. 그러니까 폭우가 쏟아지니까 내가 밑에서 물 퍼는 시간과 비가 쏟아지는 시간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도대체 지금 이거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개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진짜 퍼내고 너무 지치니까 여기 잠깐 또 누구다 또 막 퍼내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좀 소강 상태가 되나 정신 차리고 이제 샤워 좀 하고 정신 차리고 도대체 이거 비가 또 쏟아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근데 여기 불이 들어오길래 그러면 전기를 이쪽으로 빼가지고 한번 연결해 보면 될까 싶어가지고 전기를 멀티에다 연결해가지고 꽂으니까 모터가 돌아가는 거야. 5분 만에 물이 다 빠져. 난 그동안 뭐 한 거지? 감사하기도 하지만 두 가지 마음 하죠. 너무 감사해. 와 이제 진짜 저녁에 잘 이제 해결됐구나 하면서도 난 그럼 지금 동안 뭐 한 거야? 이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 딱 주셨던 생각이 뭐였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의 차이점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 힘으로 하는 거는 고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힘은 너 힘으로 하면 너 힘으로 이 따밥을 하고 하면 또 너 힘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계획하고 하는 뭐 그걸 한다고 한다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못해요. 똑같아요. 내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거기에요.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있다 또 계속 반복되는, 요게 반복되는,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게 보통 하나님 없는 인생. 요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쌤이에요. 인생은 결국 개고생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전원이 공급되어지면 5분 안에 게임 끝나는 거예요. 나는 그 안에 쉼을 누릴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은 해결되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한테 그걸 딱 말씀해 주시면서 근데 그때 이거 따박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이거 뭐 하는 게 내 체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사실 내가 느끼고 내 체력은 하면 이미 벌써 다 복을 났어야 돼 사실. 근데 이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구나. 근데 내가 이걸 갖다가 하나님 없이 만약에 내가 아둥바둥하고 또는 내 욕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든 체력도 마찬가지기도 하고 다른 것도 은혜도 마찬가지기도 하고 뭐 다른 부분들도 뭐 하나님부터 이렇게 공급되어지면 이거는 계속 그냥 그렇게 큰 무리 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확실히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에너지가 공급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을 떠나게 되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된 것 같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7절에 보면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냥 넉넉히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비전과 꿈을 위해서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 믿음으로 구하는 것까지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앞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또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또 추구하고 앙망할 때 우리의 신앙의 요 기초가 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점검하고 항상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주님보다 내가 앞서고 있지 않는지, 내가 빨리 가려고 하지 않나,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빨리 가려고 하지 않나, 그 부분을 점검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있는가, 그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요것을 회복하는 자리다, 또 이것을 점검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또 예배 가운데 다시 우리 삶의 무게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뭐 지금은 우리가 아직 많은 것을 뭐 얘기하지 못하지만 함께 서로의 비전을 꿈꾸고 또 서로 함께 응원하고 서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도 뭐 앞으로 알 수가 없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예배를 같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아멘.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이 예배 자리가 뭐 어떻게 될지 그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그것도 저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도 맞다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할 때 뭐 어떻게 하자 이런 계획도 계획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부분은 항상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오늘 어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역사적인 시작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 제가 계속 말씀 준비하면서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물론 제가 계속 기도해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공간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하는 기도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이 팀들과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가 연결이 되는 거죠? 왜 원하시는 게 뭘까? 그렇게 하다가 이 말씀을 사실 준비하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걸 중심 잡고 가야 된다. 너희들은 요거 반드시 중심을 잡고 꿈꾸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야 된다.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주 안에서 우리 함께 열매 맺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아까 전에 했던 찬양 다시 한번 해볼까요?